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한 주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은혜는 결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도, 은혜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을 우리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가는 그것이 핵심인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은혜라는 표현을 해왔기에 이게 잘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잘 인식도 안 되고, 인식이 되더라도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수혜자 중심적인 사고로 나에게 잘된 일, 나에게 좋은 일, 이런 것이 은혜고,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일, 마음에 안 드는 일, 이런 것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설교가 뭡니까? 내가 감동이 된 설교, 내가 깨닫게 된 설교, 이런 거잖아요. 중심이 나에 가 있죠. 은혜로운 찬양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내가 좋아했었던, 내가 한때 많이 불렀었던 이런. 근데 은혜로운 성경 말씀은 뭐냐? 내가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 내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영역들의 일들을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감동이 안 되었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감동이 전혀 안 되었을까요? 내 취향에 너무 잘 맞는다고 모든 사람한테도 다 그렇게 맞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조금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에 내가 감동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감동이 되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계속 발견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에 감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이해도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 큰 주제는 뭐냐면 은혜를 어떤 보상과도 같이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마치 어떤 그 마일리지 시스템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셔서,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가셔서 물건 사시면 포인트 적립하시나요? 네. 요즘은 뭐 카드 같은 거 안 들고 다녀도 핸드폰 번호 이제 누르면 다 적립해 주잖아요. 잘 써먹고 계시나요? 네.
저도 열심히 모으는 편입니다. 가정경제에 뭔가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여기저기 회원가입 탁 해놓고 어플 다 깔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적립된 포인트를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는데 사용할 때 보면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뭐 한 6개월 모아봤자 몇백 원, 뭐 천몇백 원 막 이러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 많이 모아서 써본 게 주유소 포인트인데 한 2년 모았는데 한 6천 원 썼어요. 근데 또 그렇다가 에이 또 안 해 하면은 또 아깝잖아요. 맨날 주유하면서 그 몇만 원씩 주유하는데 또 그냥 하기 뭐하니까 계속 또 적립은 해요. 근데 모으기는 계속 모으는데 되게 안 모여요. 하여튼 옛날에는 좀 낭만이 있었죠. 옛날에 짜장면 하나 시켜 먹으면 쿠폰 하나 이렇게 주고 피자나 치킨이나 뭐 이런 거 다 10장 모으면은 이렇게 또 하나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랬는데 요즘 뭐 많이 줘야 1%, 0.5% 막 이렇게 주니까 모으는 맛도 안 나죠. 이 마일리지 시스템의 기본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그만큼에 비례하는 어떤 상응하는 혜택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서 받는 것이에요. 나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쌓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가 그런 것입니까? 은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마치 이런 보상 시스템처럼 이해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1년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드려서 마치 그 예배 마일리지가 적립돼서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지켜주시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교회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노력의 대가가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는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그 시간의 마일리지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답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맞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논리를 뒤집어 보면 명확하게 들어가 나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 삶에 반대로 생각해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쌓아야 할 마일리지를 못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못 쌓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과 문제와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만 매번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선지자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은 분명히 명백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이 맞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풍랑을 만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 역대상하 읽을 때 여호람이라는 왕, 유다 왕 중에 여호람이라는 왕 나중에 병들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병든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그가 행한 악한 일로 하나님께서 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다 왕들 쭉 다 보면 악한 왕들은 그럼 다 그렇게 병들어 죽나요? 아니요. 여호람보다 더 악하게 통치한 왕들도 더 오랫동안 다스린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였던 신약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꼭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것이 공평하다고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100명, 200명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근데 수천 명, 수억 명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에 대한 피해가 곧바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게 돌아서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잘한다고 해서 그 혜택이 꼭 곧바로 내가 죽기 전에 내 삶의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돌고 돌아서 전혀 아무것도 잘한 일이 없는 사람한테 혜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간은 이것을 100%다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억울하신가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설계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다스리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인간이들이 다 망쳐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바로 잡아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죄와 거짓으로부터 건지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아직까지는 완성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는, 그래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엉망진창인 와중에라도 더 이상 그의 자녀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다 보면 또 어떤 피해나 어려움 가운데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정말 큰 고통과 아픔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 아픔을 우리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바로잡을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이 서글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들을 풀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혜택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신세를 지고 있구나, 이런 의미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망가진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제대로 바르게 살아도 그에 따른 대가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인데 100의 에너지를 쏟아도 겨우 40, 50 얻을까 말까 이런 피폐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기특한 일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의 크기가 그 자녀들이 실제로 잘한 것에 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항상 더 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딸이 오늘 설거지를 했다. 밥을 먹고. 와, 잘한 일이죠. 기특한 일이죠. 근데 사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번 했으니까 기특하게 느껴지기는 한데 사실 자기 먹은 밥그릇 자기가 닦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보상을 안 해줘도 상관없는 일이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좋으면, 그 딸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면 그런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주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딸이 다음부터 설거지 할 때마다 뭘 내놔라는 식으로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뭘 해주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뭘 해줄 때 보면 그 걔가 한 그거에 합당한 딱 그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설거지 가족들 먹은 거 다 했어도 잘해야 한 30분 걸립니까? 30분. 요즘 최저시급으로 치면은 한 1,050원 주면 5,050원 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 칭찬하고 보상할 때 그렇게만 딱 잘라서 그렇게 딱 맞게만 줍니까? 아니죠. 그 이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은혜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에 상응하는 대가가 아니라 훨씬 그것을 상회하는 뛰어넘는 혜택이기 때문에 뜻밖의 선물, 값없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은 절대 내가 행한 것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상응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은혜를 상응하는 가치로 치르자면 사실은 내가 행한 것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주 잘한 것도 아닌데 넉넉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노력에 대한 지불 청구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받아야 할 몫이 훨씬 더 적었어야 맞다는 것이죠. 왜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나보다 더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공로를 내세우고 그 업적을 계산해서 하나님한테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 그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행위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이라면 그거는 은혜라고 부르면 안 돼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해내셔야 돼요. 너무 받은 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는 살지만 사실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일 때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선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은혜는 절대 내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시는 것, 그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늘 그 은혜 안에 머무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반대의 개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하시고 어떤 식으로 대하시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대로,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실수한 대로 정확하게 따져서 책임을 다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항상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 이하로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좋은데요. 여러분들 보통의 부모들을 자녀들 혼낼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 그걸 또 실수한 만큼, 잘못한 만큼 아주 공정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다그치고 그럽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엄하다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나를 많이 혼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커보면 알아요. 내가 한 거에 비하면 그래.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부모님, 야,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 피워봐라.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바로 잡아주고 누가 그렇게 참아줍니까? 옆집 아저씨는 절대 그렇게 못 참아요. 이모 고모들도 못 참아요. 잠깐 와서 놀아줄 때나 예뻐하지 한 일주일 데리고 있어봐요. 안 혼낼 수 있나. 때로 부모님은 그 아이가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지면서까지 기다리고 참으시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잘 안 와닿으실까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정말 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나 자신에 대해서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따끔하게 한번 혼나야 될 사람 가끔 있잖아요. 떠오르죠.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싶은 그런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혼내시고 바로바로 벌하시고 그러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많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지나친 인내심 때문에 막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너무 오래 참으신다 생각하잖아요. 그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 안 할 뿐이지 하나님 굉장히 오래 참고 계신다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 실수한 일들, 하나님 뜻에 거역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하셨다면, 혼을 내셨다면 다 교회 안 다닐 거야 아마. 다 떠나버릴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이라서 넘어가지고 다음엔 두 번째라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넘어가지고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넘어가지고 그래도 지난번보다 좀 덜 하니까 또 넘어가지고 계속 참으시죠. 또 제대로 한번 막 혼내려고 마음 먹으셨다가 이번에는 또 옆에 사람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주고 가족들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주고 이래서 참아주고 저래서 참아주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역사가 그거예요. 구약 성경 쭉 읽어보면 전체 패턴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으면서 되게 지겨우셨죠. 왜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나. 하나님 그렇게 계속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잘못의 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이라는 잘못을 했을 때 원래 100의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 그렇게 갚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다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 안에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는 은혜다, 뜻밖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엄청난 은혜, 어메이징한 그레이스, 이걸 제대로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일이고 죄송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삶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대로 흘러가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 베푸시지 않나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정말 잘못된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서비스, 보너스 다 꽉꽉 넣어주신 거죠. 세상에서 뭐 포인트 많이 줘야 1% 줄까 말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100%, 200%더 얹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 다 갖다 붙여서라도 웬만하면 주시려고 힘쓰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신 것들 우리는 제대로 지키고 사는 것도 별로 없고 바르게 사는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까지 떨어지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한테 직접 나무라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참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절대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할 수가 없다. 그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오늘 제목을 한 것이 우리가 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라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하루하루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면서 살고자 힘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다 셀 수는 없더라도 잊어버리지는 망각하지는 말자. 감사 우리가 제때제때 못하더라도 괜히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면서 살지는 말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